제 13강의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여러분들이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찾아라. 삼위일체.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간접적으로는 다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불과 물과 연기, 이런 게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알 때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뭐 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자, 성령이 뭐같이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성자가 물에서 올라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증거는 셋이니 아까도 말했지만 물과 피와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씀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부정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신학을 연구하면,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구약의 사역의 주 사역자가 누구시고 아버지시고, 신약의 주 사역자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 시대의 은혜 시대의 주 사역자가 누구시고 성령이시고, 그럼 아버지의 시대, 아들의 시대, 성령의 시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떤 그 타 교단에서 성령님을 그냥 하나의 영 또는 그 힘으로 상징해서 성령을 파워로 생각하는 교단이 이단이에요. 그게 안식일교회예요. 안식일교회는 성령을 그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파워, 일하시는 운동력.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 때 그 성령님을 파워, 운동력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신학의 어떤 부분을 보아도 제가 장로교의 조직신학도 떠들어봤고요. 장로교가 그래도 조직신학이 가장 단단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 감리교부에도 조직신학이 있고 성결교에도 조직신학이 있고, 물론 이스라엘 총서를 믿긴 하지만 그들에게 그 순복음, 예전에 순복음 조직신학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순복음 교단에도 조직신학이 있는데 거의 뭐 장로교 교리와 똑같이 흡사해요. 그러니까 장로교 교리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성결교리의 사중복음론, 그 다음에 순복음의 오중복음, 뭐 이런 교리에도 보면 성령론은 견고하죠. 오히려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론보다 의외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성령론에 대한 강조가 강하시고 성령님을 인격적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고 너무 좋은 사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삼위일체의 교리 개관이라는 말씀을 쓸게요. 좀 어렵죠? 삼위일체의 교리 개관. 삼위일체 교리 개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교리의 진술, 이 교리의 진술. 도대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나 이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우는 삼위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어떻게 여러분 봐봐요. 한 분인데 일체인데 일체. 근데 위격에 있어서 아버지 위격, 아들의 위격, 성령.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위일체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그림을 그렸던 게 뭐냐면 요 정삼각형에 이것은 아빠의 하나님, 아빠의 모습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제가 동일본질이라고 할 때 어느 변의 길이가 크거나 작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정삼각형밖에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도 기울거나 어느 쪽이 작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에 하나. 저 삼각형이 둘이 하나예요. 하나. 면이 몇 개? 그렇죠. 위가 세 개. 위.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삼위는 보편적 의미로서는 세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삼신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삼신 세 분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삼신론을 폐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다, 한 분이다. 한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위격은 그 대신 몇 격이 있다? 세 개가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위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즉 그들은 새 개체가 아니라 오히려 신적 본질이 그 안에도 존재한다. 신적 본질, 신적 본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또 뭐라고 해요? 동일선제, 동일본질. 알았죠? 그러니까 원래 선제라고 하는 것은 먼저 계셨는데 이게 나와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나오고 성령이 나온 게 아니라 동시선제. 뭔지 알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시선제다. 그 다음에 저기에 보면 동일본질, 본질에서 다 하나님이 위격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선제, 동일본질.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주셔야 돼요. 세 가지의 양상 또는 세 가지의 형태 이렇게 표현은 맞아요. 또 하나 동시에 이들은 서로 인격적 관계로 확립할 수 있는 성질을 각각 가지고 있다.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성자는 성부에게 말씀할 수 있으며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파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요, 하나야 하나. 근데 위격만 셋으로 나눠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요. 제가 가끔마다 천사, 천사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이 천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가 있다가 오고 천사가 없다가 X야.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고? 바리새인이고, 천사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근데 성경을 제가 그렇게 통독을 많이 해보니까 천사가 너무 많아. 그러면 천사가 있다야 없다야? 있다야. 누구 봤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천사가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애들이 너무 많아. 천사가 너무 많아. 한 예를 들어서 발람 알아요? 발람과 발람 알아요? 발람이 돈 들여가지고 발람을 초대하잖아. 그런데 뭘 타고 가요? 낙이 타고 가요. 낙이 타고 또록. 이 발람이가 영적인 영안이 어려져가지고 이렇게 또록 타고 가는데, 이스라엘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면 아는데, 과일밭이 이렇게 있으면, 과일밭에 길이 있으면 이 과일밭이가 전부 울타리가 뭐가요? 가시 울타리. 팽자나무 가시 알죠? 그보다 더 날카로운 가시. 일명 멸류관, 가시멸류관 있죠? 그래서 이 가시멸류관 가시라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멸류관 가시라 이렇게 말하는 가시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당나귀가 또독 가는데 앞에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다가는 죽겠거든. 그러니까 이게 길이 이게 협착해요. 굉장히 협착해. 그러니까 가다가 자꾸 이 발을 이 가시밭 담에다가 자꾸 비비는 거야. 안 갈려. 자기 몸. 안 갈려. 그러니까 발람이가 때려 안 때려. 주식이 때려. 일문당 이 새끼가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새끼야. 말 들어, 새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나귀 입 열어 안 열어? 열어. 주님, 내가 주님을 평생 태우고 다녔는데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안 듣는 적이 있습니까? 왜 패십니까? 답답하지. 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빼지. 그랬더니 그 사이에 당나귀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발람의 눈이 열려지니까 이 앞에 이 당나귀가 가다가 이를 가다가 앞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큰 칼을 빼고 들고 서 있는 것 보여요. 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의 수종자로서 이 가장 큰 일을 많이 한 게 천사야.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천사보다 못하게, 천사보다 더 귀하게? 왜 그럴까? 자녀로. 오케이, 비고. 맞아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또 왜 귀할까? 왜 사람이 왜 귀할까? 양자. 그거 똑같은 얘기야. 천사도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 근데 뭐가 없어? 육체가 없어. 우리는 뭐가 있고? 육체가 있어. 그 영적인 존재야. 그리고 우리는 육을 입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를 천사보다 더 뛰어나게,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육을 입은 것이 저주요 축복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을 입은 것이 뭐예요? 왜? 그 몸뚱아리가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뚱아리 가지고 죄지어야 돼.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도덕적 죄 지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들 영적 죄악 지으면 돼야 안 돼요. 거룩한 몸을 가지고 가서 타종교 사람들이 들으면 좀 싫어하겠지만 우상 숭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주받은 거라니까. 저주받은 영을 여러분들 받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사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인정하고 사두개인들은 다 없다고 하지만 있다고 하는 쪽이 낫죠. 없다고 하는 쪽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천사장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돕는 일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를 동원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걸 보고 신학적 논쟁이 많은 거거든요. 천사 동원력의 문제. 천사를 동원하는 데 있어서 빌리그레암 여러분 알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천사 동원령의 대가시에요. 어떤 지역을 전도 집회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 광명에 전도 집회 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광명에 있는 어둠들을 싹 잡아라 하고 명령해. 기도하고 잡을 지어다고 명령하고 그러면 천사장들과 천사들 시그마니 천사들이 쫙 광명 시험들을 싹 사로잡고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한다. 그러면 거기에 영혼들이 모일까 안 모일까? 모이겠죠. 우리 교회도 잡아야 되겠지. 누구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동원해서 벌써 이제 한계가 없죠. 지치지. 그게 이제 몸이 뭐가 이상하게 이제 체력이 바닥이 난 거 앵꼬라 그러지. 밥은 먹었겠다. 따뜻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사 동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돼요. 천사 동원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아메모 사출두요 하잖아. 그러니까 군사와 각기 여러분들 그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그다음에 말을 빌릴 수 있는 이런 동원령을 가지고 있지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메모사 나름대로의 그와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를 부리는 권세가 있기를 바라요. 그 대신 이런 거 하면 안 돼. 천사에게 기도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우상숭배야. 하나님이 싫어하셔. 천사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 천사가 도우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명령하여 천사를 사용하라. 알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가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그러나 천사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천사에 관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천사를 숭배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있다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천사에게 갖다가 막 선물 안기고 천사에게 막 목걸이 챙기고 그 천사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와 천사 숭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리라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구하라 섬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부려라. 천사가 우리를 부려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이 여러분 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절대로 치우지 마. 여러분들이 이 죄하고는 담을 쌓아야 돼요. 담. 이게 뭐냐면 이 죄는요
낙을 누림이 죄악의 낙을 누린다고 그러거든. 처음에는 달콤해요. 달콤한데 영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금식하러 가서 금식하러 가시는 가운데 시험하는 자가 와요, 안 와? 오죠. 자, 먹는 문제가 나와.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 있죠. 거기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보암직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탐스럽게 한다는 이 세 자랑거리예요. 세 가지를 첫째 아담이 넘어가. 그 합법적으로 사람이가 사람을 잡아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와 둘째 아담의 모습을 쫙 와서 40일 금식을 먹어 그런 거야. 그랬더니 사람이 떠오르만 사람이다. 하나님께 마태복음 4장 껴봐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재미있는 게 많아. 성경 보는 재미를 제가 한 토막 또 가르쳐줘야죠. 성경 강의 성경 한 토막 보는 재미. 4장을 보여요. 자, 봐봐요. 자, 3절 봐봐요. 3절 봐봐요. 시험하는 자가 이 사탄이에요.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명하여 이 돌들 떡떡이 되게 하라. 이게 뭐냐? 먹음직하고 할 때 이 먹는 문제 유혹이야. 아니 첫 번째가 먹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먹는 거 귀하게 여겨야 돼. 오늘 아침 안 먹은 사람 손해야. 왜 안 먹은 손해냐면 영원히 내 인생에 아침 먹을 게 그냥 오늘밖에 없고 아침 시간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그걸 굶었다? 평생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어. 이따가 오늘 저녁 먹잖아. 저녁 먹을 수 있는 저녁 먹어야죠. 그치? 여러분 굶어. 근데 뭘 잃어버린 거야? 한 끼를 잃어버린 거야. 정말 영을 잃어버리는 거야. 영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먹는 문제가요. 이걸 가지고 인생을 타락시켰다니까. 사단이가. 이 먹는 거 이거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먹는 거. 또 하나 보안직. 그런 거 안 그런가 보아요. 자, 어디에 나오냐면, 6절을 볼래요? 자, 5절부터 보자. 시작. 마귀가 예수를 골반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뛰어서. 자, 여기에 보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보여주는 시. 보암직하라 할 때 네가 본대로 행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대로 행하면 돼야 돼.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대로 여러분 죄를 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안목이 뭐냐? 눈으로 오는 정. 그러니까
성령 꼭대기에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이게 뭐냐면 자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또 저 세 번째 시험이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의 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보고 마음의 탐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안목이잖아.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거리를 만들어라. 유혹하는 거야. 내 이름 높여줄 테니까 나에게 순종해라. 너 유명한 사람 만들어줄 거다. 나에게 순종해라. 자기 밑에로만 들어오래. 그러면 근데 사탄의 말은 첨석도 뭐해? 거짓말이야. 높여주기 뭐를 높여줘? 있는 거 싹 돌이켜봐야지. 미안해요. 여러분들 것만 뺏어가면 괜찮게. 자식들 3, 4대에 이르러 싹 돌이켜라. 그러니까 내가 잘 살면 복음으로 잘 살아내면 1000대 이르러 복을 받고 내가 잘못 살면 3, 4대에 이르러 뭘 받아?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게? 먹는 거, 보는 거, 여러분들이 일나는 것 때문에 우리 가문에 여러분들이 저주가 되면 되겠어? 안 돼. 이게 불행한 거야, 불행한 거. 어저께도 기자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잖아. 여의도 예수교회 그 얘기 하더라. 자녀가 셋인데 두 명은 완전히 약쟁이가 돼가지고 약만 먹고 살아요. 한 놈은 크게 또라이 같이 살고 있고. 이게 저주야, 저주. 축복이 아니야. 황제같이 사는 건 뭐하냐? 영원히 지옥 가는 거야. 이 땅에서 여러분 황제같이 살다가 지옥 갈게?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지옥 갈게? 여러분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알아요? 그것을 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사단이가 와서, 이 사단도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잖아. 이 타락한 천사가 와서 예수를 시험한 거예요. 넘어가. 안 넘어갔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뭐가 떠나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시험들이라. 그러니까 봐봐요. 오늘 이 공부하는 이 과정에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낙태하게 하고 세상 것을 근심하게 모든 것이 어둠의 영은 시험한 싹 떠나가 하나님의 화이트 천사, 블랙 천사는 예수는 파비, 예수는 파스리, 화이트 천사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일하시는, 이 자리에 일하는 축복이 있게 돼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니까. 근데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린다. 왜? 첫째 아담의 최악의 길로 자꾸 내가 동의해 주는 거야. 첫째 아담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예 먹겠습니다. 이야 맛있지? 예 맛있습니다. 이야 달콤함에서 쏙 빠져서 그 죄악의 낙을 즐긴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사람은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이 세 가지 형태,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파송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삼일체 교리의 오묘한 신비는 삼위중 각위가 신적 본질의 완전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삼위의 테두리를 벗어나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 순서에 있어서는 그때 사역에 반영된 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삼위 제일, 그래서 이걸 뭐냐면 성부를 가리켜서 제일 첫 번째 1위 또는 제
이 위 성령을 가리켜서 제 3위 세 위가 일체. 어렵다 없다. 그러나 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면 그냥 즉석적으로 아멘 된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인간적 머리로 잘 가르쳐도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지 아니하며, 즉 이 말은 뭐냐면, 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에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뭘 통해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뭐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만 위격으로 일했다. 사역의 위격이라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안 돼요. 대신 이거 삼위일체 설명할 때 이따가 나오겠지만 다음 주에 이거 나오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면 안 돼. 자, 뿌리, 나무, 그 다음에 큰 나무. 이것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이건 다 양태를 줘서 이단적 설명이. 또 하나 태양, 빛, 그 다음에 열.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다 안 돼. 그것도 양태를 줬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또 하나, 자, 내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자, 우리 딸들에게는 뭐예요? 아빠. 우리 안사람에게는 남편. 여러분들에게는 목사. 이렇게 설명해도 안 돼. 이것도 양태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다가 다 이단으로 빠져. 이게 마의 삼각지라고 그래. 신학의 마의 삼각지. 그러니까 이 마의 삼각지는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혼자 가면 그 위험에 빠질 확률이 많아. 그러면 엄마가 뭐야? 손 딱 잡고 끌고 가면 잘 쉽게 가잖아. 그렇죠? 길을 안 잃어버리고. 그게 뭐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딱 잡고 진리 가운데를 끌고 가야지.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혜사,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알잖아. 옛날 성경에는 뭘로 번역됐어요? 몽학선생. 요즘 개정판은 뭘로 번역됐어? 초등선생. 네? 그러니까 몽학선생이 더 쉬워. 초등선생이 더 쉬워. 우리 권사님들 뭐가 더 쉬워? 몽학선생이 쉬워. 초등학생 선생이 쉬워. 이해가 몽학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세대야. 스스로 네 말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몽학선생만 배웠어. 참 목사님 설교할 때 몽학선생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몽학선생님을 따라가 주십시오. 몽학선생님이 능력이 맨날 그렇게 부흥강사들이 맨날 그렇게 설교를 해놔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초등선생님 빨로 몽학선생님 빨로 봐봐 또 몽학이에요. 근데 여기만 야 그대만 신세대네. 초등선생님 이거지요. 얼마나 좋아. 여기서 나이 차이가 나는 거야 벌써. 요즘은 쌍둥이에게도 뭐 차이 난다. 세대 차이 나는 그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님이 삼위일체 교회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이끌어 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사람의 지혜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많은 신학자들이 뭘 설명하다가 이단된다? 삼위일체교를 설명하다가 이단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기독교의 핵심을 아는 거야.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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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가 아파. 체력이 딸리나 보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중에 제일 1위가 아버지, 제2위가 예수 그리스도, 제3위가 성령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이 3위는 본질상 어느 한 위가 다른 위에 종속되는 일이 없다. 알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 증명. 자, 이 교리에 진술했고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 증명.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 증명은 뭐냐? 자,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크게 2권. 자, 구약의 증거, 그 다음에 신약의 구약의 증명이죠. 그 다음에 신약의 증명.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구약의 증거. 자, 증거 같은 말이죠. 자, 구약에는 하나님에게 한 위 이상이 존재함을 지적해주는 구조들이 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복수로 나타내기도 한다. 왜 복수? 여러분 거기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 구약이 하나님 가운데 나타나는 것 중에 창세기 1장 26절, 그 다음에 11장 7절. 천사로 보는 천사는 한 신적 위로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천사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것도 역시 하나의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한다. 여호와의 영이라고도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의 위로자 이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다른 두 인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다. 구약의 증거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작은 두 번째 신약의 증거입니다. 신약의 증거에는 계시의 전적으로 말미암아 신약은 더욱 명백히 증거들을 갖는다. 가장 유력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구속의 사실에 잘 나타나 있다. 성부는 세상에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보내심의 단과. 그러니까 누가 인류를 구원하러 갈까? 누가 인류를 구원하여 갈까? 했더니 이 아들이신 성자께서 예 아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자 누가 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가서 보호해 줄까라고 했더니 성령께서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뭐하라? 인정하라. 또 하나는 뭐냐면 더욱이 이에 명백한 증거가 몇 개 있다. 즉 예수님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고 세례를 줘.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축도하라.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축도를 이렇게 해요. 조선을 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려 사심이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위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 축도에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강복한다 그러죠. 강복 또는 축도 또는 복의 선언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해요. 축도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보면 축도도 이렇게 말하는 교단이 있어요. 자, 축원하옵나이다 하는 교단이 있고 있을지어다 하는 교단이 있고 어제 그 목사님 있을지이다 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백석교단은 제가 이명숙 목사님이 원래 통합식 교단이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단이거든. 그러니까 매번 저희 예배 드릴 때마다 축원하옵나이다 그러길래 이명숙 목사님 일로 와봐. 신학교 어디서 공부했어? 백석에서. 그런데 축원하옵나이다로 배웠어? 아니래. 근데 왜 축원하옵나이다로 해? 배운 대로 해. 있을지어다. 지금은 축도할 때 어떻게 해요? 있을지어다. 잘하는 거야. 그대는 뭘로 배웠어? 아바페는 뭘로 배웠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가 배웠어. 목사님은 뭘로 배웠어요? 김선 목사님 뭘로 배웠어? 있을지어다 배웠어요. 어이구 할렐루야. 어두와 신학교는 나하고 달라. 신학교는 나하고 달라. 백수 나오지 않았어요? 교단만 백석이요. 나는 오리지널 내가 얘기하잖아. 여기 쭉 쪼개도 백석, 여기 쭉 쪼개도 백석. 그러니까 옆으로 쪼개도 백석, 이렇게 쪼개도 백석이고 저분들은 이렇게 쪼개면 한쪽은 아니고 한쪽은 이거. 지금 그러잖아. 그 얘기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강복을 해주는 거니까 지어다. 앞으로 저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교회를 옮긴다 그러면 가서 기도하는 거 잘 봐, 축도하는 거 잘 봐가지고 있을지어다 하면 있고 축원하옵나이다는 딴 데 찾아. 여의들은 어떻게 해? 있을지어다 해? 어이구 굉장히.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그 조 목사님하고 우리 교단에 최순칙 박사하고 나중에 막 신학적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장로 교리학. 그러니까 좋은 거야. 교단을 뛰어넘어서 성도를 목사님들 초청해 설교를 듣는다. 성도들에게 있으면 축복이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회자가 많이 서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지? 네? 혼란스러울 것 같지? 아니. 응? 하나님은 합력에 서는 것이. 어중이 떠중이 같아도 어중이 떠중이 은혜가 있어. 설교 제대로 한 편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은혜가 있고 설교를 뭐 추원하는 하든 뭐 찌이다를 하든 뭐 찌어다를 하든 거기에 다 뭐가 있어? 은혜가 있어. 나는 믿어. 왜 믿냐? 설교자는 안 믿어. 근데 설교자 속에 들어있는 성령님을 믿어. 그래서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은혜가 안 돼도 저는 뒤에서 아멘. 성령님 일해주세요. 아멘. 최고 응원 많이 해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아니, 앞에 섰을 때 최고로 내가 응원 많이 해준 목사님이 계셔. 누굴 것 같아? 이성호 목사님? 아니요, 김효세 목사님. 내가 최고 많이 응원해 주셔. 맨날 뒤에서 김효세 목사님 쓰면 아멘 하면 응원해 주셔. 그리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뭘 그려? 그러니까 응원 많이 해주는 제가 기도 많이 한다는 얘기가 그만큼 알란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돼요. 주여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에는 그렇게 고린도후서에 축도가 나와 있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도 그래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그 다음에 1장 35절 고린도전서 2장 46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이러한 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한 그릇된 견해 시본이 뭐냐? 시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그릇된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신약의 증거 첫 번째가 구약의 증거 A가 A 구약의 증거 B 신약의 증거 C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에 대한 그릇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교리는 종교 개혁 시대에는 소시니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소시니안 학파에 의해서 부인돼요. 결국은 소시니안의 학파는 이단으로 빠져요. 소시니안이라고 하는 이 학파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빠지면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오늘날에는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니테리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유니테리안. 사모가 있어야 재밌어 이런 거. 잘 대답해 주거든. 유니테리안이라는 말은 유대교적인 종교, 유대교적 종교 형태인데 유대교는 왜 삼위일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냐면 유대교는 단일신론이야. 그리고 유니테리안이 이렇게 말하네. 단일신론. 하나밖에 없어. 여호와밖에. 그러면서 십계명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호와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유니테리안은 삼위일체 교리를 뭐한다? 부인해. 얼마나 어리석어. 이게 단일신론자들이에요. 근데 유니테리안 정확히 말하면 유니테리안, 소시니안 이런 다 학파들이 이단이야. 알았죠? 할렐루야. 어떤 분이 지금 은혜 받으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니테리안들이 단일신론들을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성령님을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파워, 힘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제가 그 안식교인들이 보는 책이 있어. 신세계역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교리 신세계역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책 뒷부분에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을 하나의 활동하는 영 이렇게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에서 많은 부분에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러한 신학 사조가 결국은 거의 다 끝나가요, 목사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거의 이단으로 확정되어지고 교회에서 정죄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믿음의 삼위일체 교리를 잘 장착해야 신학으로 잘 장착하고 이단들을 이게 분별해내고 그 다음에 이단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신학적인 소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들이 목회에 유익이 될 수 있고 신앙생활에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가 실상 어렵지만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삼위일체 교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들은 삼위일체를 성부 하나님과 인간 예수와 하나님의 영이라고
징하는 신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릇된 주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단 가운데 소시니안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했죠. 자, 소시니안 학파들. 이 소시니안 학파들은 좀 더 설명하면 16세기, 17세기에 어디서부터 일어났냐? 어느 나라에 일어났냐면 폴란드 알아야죠? 폴란드라고 하는 소개혁교회 안에서, 작은 개혁교회 안에서 폴란드의 형제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우스트 책에 나오고 있는 그 소치니의 이름을 딴, 그래서 이 파우스트의 소치니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딴 기독교 교리 체계를 설명을 하면서 그 이름에서 나온 소시니안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들은 반삼위일체론자예요. 삼위일체론을 반대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소시니안 중에.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파우스트적인 해석이다. 이 소시니안적 해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삼위일체를 놓고 우후죽순 잘하고 있는 잘못되어진 이단 사상과 이단 교리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예를 들었다면 얼마 전에 죽은 이재록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성령이다. 삼위일체 중에 내가 성령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 진천지 이만희가 또 말하기를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두 개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가짜인 것을 드러낸 거야. 삼위일체가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은 성도들 각자의 심령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라고 그러고,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돕는 자, 옆에서 여러분들을 항상 이끌어가는 진리의 주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삼위일체의 성경적 증명, 구약의 증거, 신약의 증거,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에 대한 그릇된 견해까지 오늘 3시간, 여러분 점심까지 해서 4시간, 장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말씀들, 화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매일같이 말씀들이 풀어가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저희의 생명의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 교회와 성도와 목자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